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답니다. 농작물 다 타들어가고 가축이 마실 물은커녕 사람이 마실 물조차 부족했죠. 그래서 견디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을의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양동이로 쏟아붓듯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 밖에서 쏟아져 내리는 폭우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한 30분쯤 지나자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걱정이 생겼냐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교회에 올 때 우산을 안 가져온 거죠. 어떻게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어른들의 고민을 뒤로 한 채 한 아이가 조그맣게 교회에서 나오더니 우산을 쫙 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른들이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우산이 필요할 줄 알고 가져왔니? 그랬더니 소녀가 대답합니다. 우리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우산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믿는 사람들인데요, 신앙인들 자체가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가진 믿음, 이게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는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 믿음이랍니다. 어떤 사실을 믿는 마음, 어떤 사람을 믿는 마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때 먼저 이해하고 정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을 이해할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이다. 여러분, 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압니까? 믿습니까? 이거는 아는 거죠. 수학적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지식입니다. 이렇듯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사실 정확히 보면 아는 것의 그 이상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에 속합니다. 단순히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죠. 운전할 때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추죠. 자, 이것은 여러분 지식입니까? 아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까? 우리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엑셀을 밟고 믿음을 가지고 브레이크 밟지는 않죠.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아는 일이에요. 우리 공기로 호흡하죠. 공기 속에는 산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제발 산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생각하며 호흡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무거운 철제 비행기가 공기역학의 원리로 하늘을 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믿습니까? 그거 아는 거예요. 과학적 사실 진실들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단지 엑셀을 밟으면 차가 전진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춘다는 이 사실 외에 우리가 탄 차가, 내가 탄 차가 고속도로를 지나 목적지를까지 안전하게 무사하게 엑셀과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여 내 차가 도착하기까지를 바라는 그 마음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호흡합니다. 그 공기 속에 산소가 있어서 안전하게 공기를 호흡한다고 한다는 것, 이것은 과학적 사실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미세먼지로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우리가 마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죠.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 그것은 다 알아요. 다 뜨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탄 비행기가 사고 없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아는 영역과 믿음의 영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지식과 과학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지만요, 이 세상이 지식과 삶의 영역, 알의 영역이 전부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이 세상도 무수히 많은 부분에 믿음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생활하고 움직이는 모든 삶의 영역이 사실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지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의 영역만으로, 사실의 영역만으로, 알의 영역만으로는요, 이 세상 그렇게 굴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의 믿음을 허황된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 믿음이 허황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요,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신이 탄 자동차가 사고나지 않게 된다는 믿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차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탄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믿음 가지고, 약속이 꼭 지켜질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약속이 지켜지는지 몰라요. 이 세상 사실의 영역이라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미 믿음의 영역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 단 하루도 존재하지 않고 굴러갈 수 없어요. 알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는요 중요한 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단계냐? 의심의 창을 거쳐야 돼요. 의심의 영역을 거쳐야 돼요. 지식으로 알고 알므로 알지만 거기에 의심의 영역을 넘어서서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 의심의 창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 모두를 살아갈 때 우울증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요 우울증 환자, 정신병 환자는요 횡단보도 못 걷는다고 하죠. 실제로 그래요. 심약한 사람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정신적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횡단보도 절대로 못 건너요. 여기 장수 쪽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신호등이 없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진짜로 못 건너가요. 뭐 가까운 1, 2차선 정도의 도로라면 모르겠는데, 이제 서울 가는 대도시 같은 데 보면 막 3, 4차선 왕복, 3차선 왕복 4차선 이런 도로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 인도만 해도 한참 건너가요. 그런데요 심약하신 분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못 건너가요. 차가 멈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건너가요. 의심의 창으로 들여다본다면요 우리의 지식의 영역, 그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역보다 조금 더 큰 믿음의 영역일 뿐이에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건 사실의 영역이고 역사적 사실의 진실의 영역이에요. 그건 알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는 것,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두 개의 표현이 떠오르시죠? 믿음의 조상하고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믿음이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시작하면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장 8절에서 10절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의 조상 11장이 쭉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그 중에 한 부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에요. 딱 3절 히브리서가 언급했는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느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보여요. 히브리서 많이 기록할 수 있는 독특한 표현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결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성경,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와 같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갈 바를 알지 못한 믿음으로 표현한 거죠. 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표현했을까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최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장입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하란, 이곳은요 아브라함이 삶을 살았던 이 고향은,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떤 곳이냐? 고대 문명의 최초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다시 말해 당시 고대 사회였지만 당시로서는 이곳이 고대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최고 수준의 도시였어요. 각종 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계획된 형태로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한마디로 당시로서는 가장 살기 좋은 곳에 아브라함이 거주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한다면 고대 사회에서 주거지역 안에서의 삶은 생명을 보장하고 편한 삶이겠지만 주거지역 밖의 삶은 오히려 위험 그 자체였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일은 생명을 담보로 한 모험이었어요. 지금처럼 지리상의 발견으로 지도가 발달되어 있고 어디를 가면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주거지역 삶의 공간을 벗어나면 이 밖에는 무엇이 있는지, 물은 있는지, 가축을 먹을 풀은 있는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들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 두 단어였어요. 뭐였느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떠나는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정든 삶의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죠. 안전하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삶이 풍성한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도시, 최초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라는 거예요. 잘 계획되고 문화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라고 하는 그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랐어요. 우리 성경의 표현에 보니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직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무적장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따르는 식솔들을 이끌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 물이 있는지, 가축을 먹을 풀이 있는지, 생명을 위협하는 적들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많은 가솔들을 거느리고 움직입니다.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 성경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믿음이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히브리서의 의도, 아마도 아브라함이 사실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꼭 거쳐야 되는 의심의 창을 아브라함이 나름의 방법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눈에도 사실의 영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지금 자신의 고향, 최고로 발달한 도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류 문명의 발상지, 지금도 견고한 유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그곳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터를 잡고 있으면요, 터전을 꾸리면요, 자녀들이 잘 성장할 것이고 교육 잘 받을 것이고 자녀들의 미래도 보장될 것이고 자신들의 노후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의 영역, 아브라함이 왜 보지 못했겠습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이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의 영역, 알미의 영역, 아브라함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일단 무작정 떠나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이라고 이 아브라함의 결단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건넌 이 의심의 강, 그 강이 어떤 것이길래 우리 성경은 그 믿음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기록했을까? 사실 저도 요즘 갈 바를 알지 못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것인지 절실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2015년 10월 달에 제가 봤으니까 지금 꼭 만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만으로 지금 3년째고요. 횟수로 따지면 15년, 16년, 17년, 18년째 4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청빙이 결정되었을 때는 연락을 받았던 때가 휴가 중에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회를 사실은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본격적으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부교육자 때와는 달리 담임 목회의 기회가 그렇게 쉽게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의 직장도 있고 해서 대부분 서울 지역에만 지원을 했던 이유도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제안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아내의 동의도 얻지 않고 지방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연고도 없는 이곳 장수교회까지 지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청빙 결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사실 저는 기뻤죠. 담임 목회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때까지가 목사 안수를 받고 20년 넘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늘 꿈꿔왔던 것이 담임 목회 바로 그 순간이었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기쁘게 듣는 저와는 달리 가족들은 매우 심란하고 난감하게 듣게 되었죠. 그도 그럴 것이 당장 아내가 병원을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이고, 첫째는 당장 고2에서 고3이 되는 상황이었고, 둘째도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상황이었고, 저도 또한 이 전라도에 전혀 그 어떤 연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고, 아이들도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둘째가 인터넷 검색으로 장수를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장수에도 고등학교가 있대. 장수에도 영화관이 있대. 장수에도 수영장이 있어. 첫째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겠다고 결심하고 혼자 생활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또 자취하며 학교를 다니겠다고 그렇게 또 방을 알아보고, 청빙 결과를 통지받고 2개월이 지나서야 그렇게 10월에 부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 참 많은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가 본문의 표현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움직였던 아브라함의 심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가 제 생이 가장 막막하고 암담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시간으로 생각했는데,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한 암담한 상황은 그 이후에 왔습니다. 사실 이곳에 내려오면서 예상했던 제일 큰 걱정은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의 사례비보다 지금이 더 부족하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일하며 받아온 제 아내의 수입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걱정이 되었죠. 사실 저는 피부로 잘 체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끄럽게도 그동안 모든 살림살이를 제 아내가 도맡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는지, 연봉 8천 가까이 되는 아내의 수입이 일순간에 줄어들고 반면에 지출은 생각만큼 줄일 수 없었던 딱 그만큼의 격차, 수입과 지출의 격차, 그것이 주는 경제적 고통, 사실 여기 와서 진짜 처음 겪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저 막연히 수입에 맞게 지출을 조절하면 되겠지. 그래서 아내에게도 늘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해봤어요. 좀 때로는 강압적으로 줄여라. 예전처럼 쓰면 안 된다. 먹는 것도 줄이고 입는 것도 줄이고 모든 면에서 다 줄여라.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 내려온 이후 저희 부부가 사실 인꼬 부부라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여기 내려온 3년 동안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여태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싸웠던 거에 곱하기 10배 정도는 싸웠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매달 초에는 기본적으로 싸웠고요. 사례비가 입금되는 날이 그때니까. 그때마다 저는 계속 다그쳤죠. 한 번도 재정관리를 제가 하지 않아서 저는 그러면 될 줄 알았습니다. 또 사실 달리 방법도 없었고요. 줄여라. 수입에 맞게 지출을 줄여라. 그런데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것들은 다 줄여도 기본적으로 줄일 수 없는 것이 있더군요. 양가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 생활비, 또 건강 관련 보험금, 또 연금, 또 정말 줄이기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이들 관련 비용이죠. 첫째가 서울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으니 그에 따른 비용도 줄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매달 적자였고, 그렇게 지금 2년 반이 지나고 3년이 돼가고 그동안 저나 아내가 받아왔던 얼마 되지 않은 퇴직금마저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정적으로 둘째가 여기서 잘 적응을 못했는데 유학을 가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차마 안 된다고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그것도 준비해야 되니 결국은 서울에 있는 조그만 집마저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잘 팔리지가 않네요. 그러던 중에 박승빈 내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전만 일하고 100만 원 월급을 주겠다. 제 아내에게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사실 아내는 전화를 받고 저에게 제일 먼저 물었어요. 허락을 구했어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고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기 와서 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모님 적응하기 힘드시니까 이 근처 병원 나가서 일하시라.
의료원도 좋고 뭐 이런 이야기를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또 사실 그거 아니어도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뭐 실제로 의료원이고 전주고 남원이고 이력서 들고 나서야 될 판이었기에 오전만 일해달라는 요청이 아주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 달쯤 전인가요? 한 달 반쯤 정도 전인가. 제 아내가 일을 시작한 지 한 1개월쯤 지나서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아내의 직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사모님이 일을 하시느냐? 돈이 부족하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모님 퇴직하셔서 연금도 받으신다는데 그래도 부족하냐? 왜 사모님이 일을 하시냐? 장수계 성도로서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진짜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 말씀드렸어요. 연금은 아내 나이가 65세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매우 어렵다. 다 들으시고는 집사님 알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고 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도 귀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묻고 말씀해 주시고 또 설명 잘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선임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장로들 대표로 말씀드린다며 다시 또 아내 직장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래요. 집사님도 걱정이 돼서 찾아와 말씀하시는데 장로님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대표로 찾아온 장로님께도 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또 사정을 설명했어요. 아내가 이러이러해서 직장에 나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나누는 동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도 그간 소문으로 듣게 되어서 병원에서 또 실제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찾아와 장로님들에게 식사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컴플레인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나서서 목사님께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수요기도회 끝나고 임시당에 장로님들이 공식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일을 그만두시게 하시라. 또 장로님들에게 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일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제는 또 화도 나고. 그런데 다 듣고는요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처럼 어렵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목사님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도들한테 사모님이 일한다는 이야기 듣고 그리고 도대체 담임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길래 사모님이 일을 하시느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장로로서 자존심이 상했고 당신의 신앙으로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사모가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알고 있다. 들으셨으면 이제 알아서 잘 판단하시라. 단 한 번도 왜 사모님이 일을 하셔야 하는지 왜 그런 사정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거나 묻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통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니 그만두게 하시라. 순간 너무 당황해서 5분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고 있으니 이만 폐하시죠. 바쁘다고 회의를 끝내자기에 회의를 마치고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하늘이 노랗고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더 힘들었던 것은요. 그래서 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다음 날이었어요. 제 아내와 또 부부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매달 초면 어김없이 했던 바로 그 주제. 돈 없냐고, 돈 부족한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또 저는 집사람에게 또 화를 내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러면 또 제 아내는 늘 하던 멘트대로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걱정해 주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냐고. 늘 말뿐이고 줄이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줄이냐고. 자 보라고. 무엇을 줄이냐고. 양가 부모님 드리는 생활비를 줄일까요? 연금 보험금을 줄일까? 아이들 용돈을 줄일까? 뭘 줄일까요? 사면 초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껴봅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장로님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집사님도 얘기하고 선임 장로님도 얘기하고 그래도 담임 목사가 말을 듣지 않으니 초강경하게 말씀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사정 알 바 아니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한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당장 그만두게 하시라고 요청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 많은 생각을 더 하게 되었죠. 솔직히 지금의 장소교회 목회 리더십의 한계도 경험하게 되고, 아니 이게 그렇게 큰 일이었나? 아니면 이 일을 계기로 그동안 있어왔던 담임 목사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시는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제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아내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아니면 이런 수모와 욕을 먹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아내에게 일을 하라고 등 떠밀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또 다른 결정을 할 때가 온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잠시 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의 갈 바를 다 막으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 바는 무엇인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갈 바로 결국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갈 바를 버리고 하나님의 갈 바를 채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